레디컬이라고 하는 과거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7살 때 미국에 있는 한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27살이면은 굉장히 젊었을 때 미국의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된 건데요. 그 당시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 선교를 갔다가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이크 시스템도 별로 제대로 된 게 없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뭐 그렇다고 에어컨도 하나 없고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 듣기를 원하는지 7, 8시간 자전거를 타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말씀이 3, 4시간 전하는데도 한 분도 졸거나 한 분도 한눈 파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본인 교회가 이제 생각이 났던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교회는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고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가 너무나 잘 나오고 너무나 편한 의자, 너무나 편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도들이 1시간 예배 넘어가면 굉장히 지루해하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자신의 교회와 그 중국의 지하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선교를 다녀오자마자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은 철야 예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오로지 말씀 앞에 서서 세계 열방에 이러한 정말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을 드려보자 이렇게 교인들한테 도전을 하게 됐던 거죠.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금요일 저녁에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함께 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지껏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우리 본인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너무 쉬운 길만 가르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면서 참 제자도의 길, 그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실은 우리 11장의 1절을 보시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고 내일 보실 말씀인데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12제자,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참 전이에요. 제자훈련을 하던 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 교인이 제자훈련 중에 이런 상담을 제게 해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집안 식구하고 원수돼야 되냐고, 집안 대소사 찾아다니는 게 잘못됐냐고. 저는 그때 그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해줬던 거죠. 한번 디모데전서 5장 한번 8절 찾아보시겠어요? 하면서 같이 이제 찾아보면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면 오히려 가족에게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믿음의 성도가 더욱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아예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친척이 신천지에 빠졌던 것이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전혀 저는 신천지 이름도 몰랐고,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신천지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고,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딸이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 거, 가족을 원수 삼는 거, 아니 가족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원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도의 삶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삶,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것을 구해요. 그것을 염려하며 살죠. 늘 가치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너희가 저 참새 한 마리도 또 들의 백합화 한 마리도 하나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 신앙생활이란 뭔가, 제자가 된다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부모 공경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자녀 돌보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참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요,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딘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리고 38절을 한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고, 심지어는 생명조차 복음보다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주님의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그 괴물의 시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이춘재 그 희대의 살인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주인공 이춘재가 왜 괴물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실화인 거죠. 아주 그 이춘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인터뷰하고 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춘재 씨의 전처 아내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춘재는요, 바로 처제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죽였지?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죽였지? 예, 다 죽였는데 왜 난 안 죽였지? 보니까 뭐 5살짜리 아이, 초등학생, 뭐 할머니, 젊은 사람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지금도 죄를 뉘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제까지 죽인 거죠. 그런데 왜 난 안 죽였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옆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 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런 거냐고, 내 아들 때문이냐고. 여러분, 희대 살인마도요, 아들이 우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요, 그 살인마의 마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하는 마음,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의 본성 얼마나 자식을 위합니까? 그런데 자식보다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제자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면, 여러분, 우리가 그 김정은 같은 경우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아주 최고급 벤츠, 뭐 아니면 명품, 뭐 시계, 뭐 가방,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아주 최고급 아파트, 뭐 저택 이런 거 선물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뭐 김정은처럼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거,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가 돼 나를 위해 살면 그러면 어려움 당해. 그런데 복은 네가 챙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나를 위해 살면 그것은 하늘에서 꼭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한 복을 받게 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한번 보시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선자의 상을 받게 할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 내가 그 상 잃지 않을 거야. 잃지 않게 할 거야. 내가 그 냉수 한 그릇도 내가 다 기억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제자도, 이 제자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삶 전부 나에게 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은 네가 알아서 챙겨,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그렇게 뭐 챙기지 않아요. 하물며 정말 주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눈물 한 방울도 내가 기억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잖아요. 원해서 진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졌잖아요. 마지못해 얼떨결에 그렇게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삶 하나님 기억해 주시잖아요. 초대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그 인생을 세우셨던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은요, 선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작은 자 중 한 사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이 작은 자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기억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이 제자도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은 늘 기억나고 고마운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가정은 영락교회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 우리 집안은 북한에서 내려왔어. 나만 월남했지. 그런데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정말 먹을 것도 없었어. 입에 풀칠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저 영락교회 석조 건물 예배당 짓자 그러니까 다들 헌신했어. 그땐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께 공짜는 없더만.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어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인데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이제 나가 드린 거죠. 그러다가 저 부산 지법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이제 부산 지법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매일 주일날 남편 데리고 놀러 다녔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고 뺀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뺀질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항상 그분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무나 젊은이 살리는 그 교구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 핵심적인 일에는 담임 목사님 이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도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잘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한국도요, 거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던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민족, 교회, 그것이 한국 교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거,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복을 주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내가 잃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바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제게 맡겨진 십자가 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고달프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제 삶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우선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